네, 잘 이해하시겠죠? 또 많이 들으셔서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요. 또 이번 시간들,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 복된 은혜의 절기,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잘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출발한 교회는요, 실로 엄청난 표적과 기적,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룰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괴로움을 당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홀로 버려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를 웹서 사전의 정의로 한번 찾아봤더니요, 상처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치고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특별히 종교, 정치 혹은 민족적, 인종적 이유로 잔인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아프리카에, 또 이집트에, 아프가니스탄, 북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면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8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 그 박해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보시면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인 베니게와 구브로 또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교회를 세우게 되고, 바나바는 저 멀리 다소에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를 불러서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가 주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Christ I am not,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에 그런 상황들 속에 이제 헤롯 왕이, 여러분이 헤롯이라는 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실 곳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만났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당시 어떤 죽이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로마 식민 시대에 있었으니까 십자가형이 보편적이죠. 예수님도 십자가형으로. 그런데 이때는 희한하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 청탁을 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들입니다. 아주 12사도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는 즉 7집사 중에는 스데반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12사도 중에는 이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이 예수님의 사도, 그 중에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대헤롯의 손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손자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로 대헤롯에 의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죽으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은 로마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로마 정치인들과 여러 개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여기에 이제 왕이 있어야 되는데 분봉 왕이죠. 그래서 역시 그런 어떤 그걸 잘 해가지고 이제 여기 유대의 왕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또는 어떤 이런 입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동시에 로마의 황제, 로마 정치인들의 지지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수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된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3절에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 분위기를 타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인기를 얻으며 로마 속에서도 지지를 받는 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도 잡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무교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애굽하게 된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아주 고유한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때 마침 베드로도 잡고 베드로도 죽인다면 유대인의 지지를 더 받는 거죠.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4절에 옥에 가두고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들이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으니까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박해를,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런 고난을 각오해야 할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보다도 더 그런 박해 속에 교회가 놓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정치적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럼 하나님은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돕지도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우리 홀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할 때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5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는 죽고. 그런데 교회의 선택이 뭐냐를 한번 보세요. 그 박해,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교회의 수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 교회의 선택, 성도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착고에 묶여있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감옥문이 뭐가 되냐면 자동문이 돼요. 감옥문이 자동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편향이다, 차별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치적인 방역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방역 패스 이제 다 중단하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처음에 자가 방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가 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걸리든 말든 자가 치료해야 되고, 이제는 걸렸든지 동거인이든지 PCR 검사도 안 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 먹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집에 있든지 말든지 수동적 지금 방역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분별해 내야 하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초대교회는 그 박해 속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다 폐쇄된 거 아니에요. 모이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든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각 가정으로 다 흩어졌겠죠. 근데 그 각 가정에서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선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심장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멈춰지면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뭔 일이 생겨서 심장 이게 멈춰지면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심장은 예배이고, 교회의 심장은 기도이며, 교회의 심장은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그 의무,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보혈 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장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심장이 멈춰진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전도가 멈춰지고, 이것은 교회 건물은 있지만 심장이 멈춰진,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교회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공급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자, 우리 사순절에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베드로가 잡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출해낼 방법이 없어요. 거기 뭐 특공대를 보내고 뭐 비밀 결사대를 보내고, 베드로를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장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그 감동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고,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그러면 스데반은 왜 죽었고, 야고보가 분명히 박해를 당할 때도 교회 기도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건 무슨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에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절대적인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리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뭐 태풍이 일기도 하고요, 그렇죠? 세월호, 뭐 천안함, 삼풍백화점, 여기 대구 지하철 사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무슨 이유냐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와서 그 예배 드린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우상의 제물과 함께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이 지금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지금 박해를 받았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아무 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유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암으로 환난으로 사고로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여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또 교회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었죠? 12절 보시면은 지금 이제 5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제 사형당하기, 그렇죠? 순교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전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지는 거지 우리가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요.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글쎄요, 거기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는 의미예요.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순교를 당할 그 상황인데 아주 그냥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평안,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 속에 들어간 친구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사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은 평안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깨워서 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렇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가는 곳마다 자동문이 되어서 다 저절로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11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모든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사람도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를 받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그 기도의 영적 또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깨닫고 이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분 이곳이 어딘 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바로 거기서 120명 모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교회가 탄생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거기 갔더니 여러분 역시나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음성은 베드로인데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살아오니까 이게 영문,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 같고 천사들을 보는 것 같고,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무슨 베드로냐, 그의 천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누구죠? 2절에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는데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되는 아주 귀한 역할들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 그 형제들이 이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자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낫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핍박받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은 기도, 예배, 전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새기고요.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날이 새지요.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이 간수들, 이 지키던 자는 죄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벌을, 그 형벌을 그 간수들이, 지키던 자들이 그대로 받도록 돼 있어요.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한밤중에 옥터가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요, 옥문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야, 죄수들이 다 떠나. 그런데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헤롯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계속 인기가 상승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로마 정치 세력의 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헤롯이 좀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제 유다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 헤롯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워하는 그런 거를 받게 됐는데, 이전에 11절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다의 또 온 세계에 흉년이 들게 돼가지고 이 식량이 없고 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예요? 이 유다나 이 헤롯에 의해서 뭐 먹을 것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원조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게 되니까 그 중에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 좀 화목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 잔치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그때 좀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래야 식량 원조도 받고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게 되고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교회와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을 동원하시죠. 그리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헤롯을 심판하실 때에도 천사들을 동원하세요. 바로와 그 장자와 그 애국의 모든 생명을 끊는 그날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헤롯의 시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계속 성장하고 계속 확장되어져요.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잠언 24장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렇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그 다음 4절부터 나신 무릇 악인은 그렇지 아니야. 복 있는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요, 그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완전 정반대로 대조되는 겨와 같다 그래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만 불면 날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악인들의 박해와 핍박,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잠언의 말씀이 뭐라고 있죠? 축복해라. 근데 그들이 축복받을 이게 안 되면은 그 축복이 자신에게로 다 돌아와요.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 핍박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와 사자들을 동원하여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시고요. 손양원 목사님, 누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쏜다면 나는 사랑의 원자탄을 날리겠다. 그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탄생과 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인내, 교회의 박해를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는 또 수요일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살펴보면서 또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과 함께 탄생한 교회, 교회가 인내하며 교회가 성장하며 또 교회의 박해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자와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 속에 주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중에 또 여러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여러 상황들 속에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우크라이나의 그 위험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교회, 다시 예배하는 교회, 다시 전도하는 교회, 교회의 생명이 멈추지 않고 교회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 우리 찬송 부르고요. 말씀을 기억하고